주의 손가락으로 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혼란과 혼돈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공중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신 주님, 광야의 생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삶이 어렵다고 공고하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주님의 어떠한 뜻이 있었음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알게 하옵소서. 대기오염과 죽어가는 지구 종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몇 달 사이에 지구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옵시며 무분별한 삶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것이 종식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하며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의 복의 복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비드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죠. 지금 집에서 어떻게 나올 수도 없고 또 나간다고 해봤자 갈 수 있는 곳이 너무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쉬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것을 믿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나가서 또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분주해질 텐데 좀 쉬는 시간도 좀 갖고 운동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전화 통화하면서 사람들하고 교환 시간을 갖고 그러면 그것도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같이 읽었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 정말 믿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감사의 반대말 되는 걱정과 고민 이런 것들은 보통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놓고 걱정을 하고 그 걱정에 꼬리를 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어난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걱정한대요. 그리고 22%는 걱정 안 해도 될 사소한 것들 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또 일어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건데 그걸 가지고 또 걱정을 한다고 해요. 그중에 4%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것, 전제지변이라든가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애를 쓴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4%가 남았는데 그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걱정과 고민 96%는 우리가 걱정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괜히 힘을 낭비하고 또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면 몸만 상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걱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유익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때 과거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생각을 하면서 포기를 했을 경우 또 모든 것을 수용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이 되고 또 주의력도 많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력이 향상이 되면 있는 그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선택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요,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활력을 얻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을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근육이 긴장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가 릴렉스하게 되고 긴장이 이제 풀리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두근두근 뛰었던 그런 맥박이 안정이 되고 이제 위장 기능이 이제 강화되면서 소화가 잘 되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고 그래서 피부가 거칠어지지 않고 제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리고 체내 독소가 이제 감소하면서 면역 체계가 잘 움직이면서 항암 작용을 하게 되고 신체에 들어오는 많은 질병들을 막을 수 있는 일들이 몸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로 이야기하면은 감사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고마워할 때 우리 인간관계가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고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화가 나요? 그런 적 없었잖아요.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은 막 상대방에서 막 화가 났다가도 고맙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로만 감사하면 안 되죠.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때 감동을 주게 되고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할 때요,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 생기고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감사하게 될 때요, 비전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미래에 대해서 구상을 하게 되고 계획을 하게 되면서 비전을 갖고 앞을 향해서 긍정적인 계획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가장 건강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감사하는 눈과 마음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000번 감사하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케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의 큰 제과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제과 회사의 경영주입니다.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은 감사예요.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루에 3,000번 정도를 감사를 하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원을 보면서 아이고 당신을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런 시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00번 감사하려면은 얼마 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가 86,400초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나눠보면은 30초에 한 번씩 감사 조건을 찾고 감사를 입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30초 만에 여러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30초에 감사를 한 번,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감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 내가 받은 것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주변에서 나한테 해준 것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는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거다.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 이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 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람은 또 계속해서 좋은 것이 나한테 있고 또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누군가가 공급하면 습관이 돼갖고 고마운지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이에 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 하와이에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한국에 가보니까 뿌옇더라고요. 숨쉬기가 싫을 정도로 뿌였어요. 그래서 숨을 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숨 안 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숨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속히 이 하와이에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 오면은 그렇게 좀 공기 좋다, 물 좋다, 산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넓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3,000번 이상 감사함으로 운명을 한번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감사를 할 때에 삶 속에 커다란 유익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감사는 더 깊은 방대한 그리고 큰 그림을 가져다주는 감사의 차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에 관한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뜻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5장 23절에 있는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연장되기를 원한다는 거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항상 기도할 때 거룩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별됐다는 뜻은 뭐냐면은 사람들하고 격리된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나가서 따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더니
뭔가 다르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랑 구별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별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도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우리 안에 같이 들어와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감사는 현실 속에 제한된 감사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앞에 주어지는 일 보고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습니다. 오늘 행복합니다. 그리고 잠 쿨쿨.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잠 쿨쿨.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 속에서는 더 큰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감사는 더 큰 입체적인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입체적인 감사가 뭐를 얘기할까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육체의 세계가 하나가 돼서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시작과 영원한 끝이 있는 그런 큰 그림, 광대한 그림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고 내가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향해서 어떤 품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 뜻을 그 광대한 것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서 그 다음 세계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될 때 거기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의미 있고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와 기쁨과 매사에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흠없게 온전하게 구별되어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메시지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족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아주 유명한 그런 시, 다윗 왕의 시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감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예요. 믿어주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믿어주매 뭐를 말하냐면 믿음을 갖고 관점을 바꾸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목동이었던 다윗은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양을 지키고 또 내가 양을 인도하며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어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나를 누군가 인도하면 그거야 완전히 너무너무 완전한 거다. 너무너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이 나 혼자 서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을 때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자신감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먹이 얼마나 작은지, 그 주먹이 얼마나 약한지 조금만 변화만 생겨도 깨갱하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 같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갈 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아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 나의 삶을 보는 관점을 바꿔 보는 겁니다. 믿어주매라고 했죠. 두 번째,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예, 다윗 왕이 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때 목동으로 일을 할 때요. 형들은 저기 군대 가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었고 그 집안이 아주 잘 나갔던 집안이어서 거기에서 뭐 장교로도 일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키도 작고 볼품이 없어갖고 이 다윗만 빼놓고 다른 형제들은 다 가서 사회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기가 사는 것조차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화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시편에서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한 거 많죠. 궁전에 형들은 가 있고 진짜 그 중요한 요직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야 되고 정말 부족한 건 많고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암울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 말을 바꿨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을 갖고 관점을 바꾼다. 언어의 습관을 바꾼다. 믿어줌의 주,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주변을 살피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겁니다. 23편의 배경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거기 이사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가끔가다 나오면 나왔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쫙 깔려있는 그런 평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변을 살펴봤는데 황량한 광야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린 다윗은 그 황량한 광야 속에서 푸른 초장을 바라봤고 쉴만한 물가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황량한 광야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황량한 광야 속에서 푸른 초장을 바라보고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정말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며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곳, 그가 가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암울하고 조금만 가다 보면 거긴 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스라엘은 산들이 많아요. 이런 곳에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산들은 뭐 나무들이 많은 산이 아니에요. 다 메말라 있는 그런 산들이고 그런 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보이는 골짜기가 있지만 그곳에 이제 들도 있지만은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어떤 들짐승, 어떤 맹수가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종이었던 다윗은 양들을 데리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기가 볼 수 있는 전부였지만 그러나 그곳이 안전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움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안전한 골짜기임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너무 많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는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찾고 하루에 3,000번이 뭡니까? 3,000번 이상도 찾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3,000번 이상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입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한 조건이 또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막대기 항상 들고 다녔으니까 그 막대기에 뭐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었고 거머죽적하겠죠. 이 막대기로 들짐승이 오면은 후려치기도 하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 들짐승과 맹수들과 사나운 맹수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사자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자들하고도 싸우고 이 막대기를 갖고 싸웠어요. 그런 막대기를 가만히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막대기를 보면서, 그 꿰매지 않은 막대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감사는 뭐예요? 찾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의 그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한 마음은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언어 중에 그랬죠? 매는 뭐를 말할까요? 매일 정한 시간을 놓고 각인하는 거예요. 각인하는 게 뭐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자기가 리스트로 쭉 적어놓은 그 감사를 읽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는 겁니다. 또 일기도 쓰고, 그리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이 같이 있어갖고 서로 감사를 나누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를 상대방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감사를 보면서 아, 그렇게도 감사할 수 있구나. 무슨 소리예요? 나의 감사가 확대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8시에 같이 모여서 감사의 조건 하나씩을 내놓기로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 내가 사는 것이 축복이구나. 내가 지금 축복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은 시를 쓰면서 각인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시를 썼던 겁니다. 각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뭘까요? 희망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감사는 말로 시작된 그 시의 마지막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따를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것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지금 바깥에 있지만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과 접목돼서 영원까지 우리가 가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감사할 때 그 말 속에서 성숙한 자기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 그 수녀 되시는 이혜인 님이 시를 썼습니다. 나를 키우는 말. 이 내용이 좋아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수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참 멋있는 말입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맑은 샘이 흐르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동안 고마움이 막 생긴 거예요. 막 그것이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마음도 더욱 순수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는, 난 밖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했는데 나도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생명, 에너지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사람의 입에부터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의 말 속에서 생명, 에너지가 막 나온다는 거죠.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 감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평으로 마음에 가득한 그 마음이 입으로 나오게 될 때 그 말은 독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가정을 생각하면서 뭐 안 됐어, 뭐 자녀들 뭐 안 됐어, 뭐 이렇게 안 되고 안 된 것, 그리고 안 돼 가는 것, 뭐 이렇게 뭐 너는 왜 이래, 뭐 나는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상이 높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다른 모양의 욕망을 불평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감사의 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넘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움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임을 우리가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러한 감사의 말과 삶을 통해 거룩한 자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얼굴이 활짝 피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보존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축복하시고 감사로 채우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로 체험을 인하여 어려움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예물로 드림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감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감사가 연장되고 확대되어서 우리의 삶이 감격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그게 관계이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이든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물질의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믿음으로 감사의 물질을 통하여 헌신하는 귀한 마음에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저들의 삶 속에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통해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데, 이 물질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런 물질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러한 공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많이 불편했죠? 나갈 수도 없고 또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 상당히 답답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일도 나갈 수 없는 거 상당히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풀릴 것 같아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같이 또 얼굴 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잘 모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애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매일 저녁에 8시에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같이 좋은 것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인커리지가 되는 좋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또 말씀 가운데 거하며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들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